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7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75장 찬송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인도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잠언에는 워낙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10절 말씀에도 굉장히 많은 주제가 담겨 있는데 저는 오늘 설교를 5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금 부르던 찬송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젯밤에 이제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고 저희 아버지를 모종의 일로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씨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반드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말 요지부동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꽤 똑똑한 체하고 감정교 담임 목사라고 거들먹거리 싸도 아버지 한번 설득을 못하는구나 싶은 마음에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을 설득하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는 참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자녀가 애를 먹이고 또 부모님에 대한 염려가 많고 부부 사이의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혹은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애매해질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해낼 만큼 우리가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가족들마저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재정적인 문제도 참 정말로 어렵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어찌해야 될지 연약하기만 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힘이 많이 듭니다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지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입에 해야 할 말을 담아두시고 또 우리의 미련한 생각을 밝혀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이겠지. 뭘 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기가 싫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얘들이 조금 말 배우기 시작하고 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늘 하는 말이 내가 할래요, 내가 할래요. 나도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곤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길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정말 고민해도 쉽게 풀리지 않는, 아버지 한 분 설득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철저하게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운전대, 우리의 가정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기를 바라는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을 지도하시기만을 바랄 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9절 말씀에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9절 말씀처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불도에 심취해 있던 분이 이제 교회를 오셨나 봐요. 그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교회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 교회를 한동안 잘 다녔는데 이제 어느 순간 원래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찾아왔으니까 혹시라도 목사님이 원래 불도에 있던 분들은 담임 목사를 큰 목사님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에 가면 큰 스님 하듯이 큰 목사님이 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목사님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데 올 때마다 봉투를 하나씩 가져오더라는. 목사님 처음에는 뭐 성도들이 주는 봉투를 또 거절하기도 그렇고 해서 한 번, 두 번 받았는데 만날 때마다 자꾸 가져오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뭔가 있구나 싶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은 점을 치러 갈 때도 그렇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해결하려면 그런 물질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받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가야 헌신한다고 생각하죠. 정성이 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만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저도 마음으로는 우리 집 사람 엄청 사랑합니다. 몸이 안 따라가서 그렇지. 말로는 엄청 잘합니다. 몸이 안 따라가서 그렇지. 근데 그래 해가지고서는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기가 좀 어렵지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긴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담긴 물질이 있어야 그게 우리 편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재산을 뽐가내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지갑을 억지로 열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담긴 감사의 예물,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임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길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면 그거는 상대방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사춘기에 접어들면 아주 눈에 띄는 현상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한쪽 귀로 흘리고 한쪽 귀로 다 흘려보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공경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가 참 같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참 거짓을 말하는 거잖아요. 참 거짓을 지나치게 따지면 사람에 대한 애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인자를 놓치는 거지. 인자만 강조하면 참 거짓을 놓쳐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리를 수호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앞장선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린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대하면 인자를 잃어버린 거지. 인자와 진리가 균형이 잡힌 삶. 인자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진리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완전하지는 못해도 참된 것을 추구하는 동시에 인자를 잃지 않는, 정의를 지키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죄를 미워하면서도 죄인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원래 성품이 그렇게 걸러먹은 놈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 속에서 잘 드러나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고 난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고 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9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굉장히 주목할 만한 구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복을 주실 것이다. 저는 우리가 이런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약속하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렵고 힘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내가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둘째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인자와 진리,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진리도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이 정한 제목을 따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의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화요일 이 이른 새벽에도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혼란스럽기에 그지없고 복잡하고 사람들이 저마다 마치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았던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저마다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부모 형제 혹은 부부간에도 혹은 자녀들에게도 쉽게 뭘 하나 설득하지 못하는 이런 복잡한 일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명철이나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인자와 진리, 우리 하나님에게 속한 이 두 가지 성품을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세상이 부추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벌써 반년을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많은 소중한 신앙적인 전통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지켜야 할 전통들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름은 수련회의 계절이고 여름 성경학교의 계절이온데 지금 우리 유아부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 각 부서가 열심으로 우리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여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각 부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준비가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여, 그분들이 먼저 말씀에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므로 이번 여름 우리 교회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어렵고 힘든 삶의 형편을 돌아보아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병석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돌파구를 마련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다양한 염려로 걱정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 대한 그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삶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 대한 염려가 많은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부모님들을 권고하여 주셔서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난 주일은 이제 무지개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지개 예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인생의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가음정교회를 통해서 무지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사시다가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선교사에게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섬기는 스태프들과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에 한 시간 중보기도의 골방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 헌신자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기도하는 그 자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카페 에셀에서 혹은 교회 청소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많은 우리 성도들의 귀한 섬김 위에 크시는 종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